이 프로그램 출연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얻은 건축가 김호민 씨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가서 아파트에서 아이를 낳고 아파트에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아파트를 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저도 이 건축가 김호민 씨의 경위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2000년 초반부터 제가 십수년간 매 학기마다 리더십 클래스를 배재대학교에서 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개강 첫 시간에 주는 과제가 백지를 다 나눠주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 모둠을 지어서 그룹별로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대학생들이 그리는 청년들이 그리는 집에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들이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집을 그릴 때 층이 낮은 층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2층 이상으로 잘 안 짓습니다. 생각하면 10층, 20층 질 것 같은데 아주 돈에 욕심 많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아이들 빼고는 자기 집은 아주 지붕이 낮게 짓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지금 대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거주 형태가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너무 살아서 집을 원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집에 마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습니다. 마당에 나와 놀기도 하고 아까 본 테이블처럼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하는 일종의 활동들을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집의 위치인데 도시 한복판에 자기 집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호수나 강이 있고 또 이런 자연과 함께 있는 것들을 그리는 그림이 대다수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나 또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순절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집이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교회라는 집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제게도 어릴 때부터 꿈꾸어오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제가 원하던 건물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봉사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외 선교와 같은 아웃리치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2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에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지금 읽은 부분 19절로부터 그 이하의 23절까지 보면 집짓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짓다라는 표현이 집이나 건물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을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생활 교회 안에서 시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활동하고 지금은 또 목회자로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모두 안에 교회가 그려지는데 과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애쓰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집은 내가 살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을 우리가 지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첫 번째 기도, 사도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의 기도 첫 번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에베소 기도의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짓고 싶은 교회가 물론 있겠지만 내가 짓고 싶은 교회는 내 교회인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짓고 싶은 교회의 설계도를, 디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그려놓으신 교회를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짓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난 이런 교회를 원해요. 난 이런 교회를 원해요. 난 이런 교회를 원해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출발도 잘못됐고 지금 현재도 잘못됐고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설계하신 곳이고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성강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라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직 완전하게 실내 공사,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사용하기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곳, 여러분이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 혹은 더 이렇게 꾸몄으면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이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에베소서의 교훈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사순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의 거룩한 정신과 성령과의 계시의 정신으로 그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쓰임받음으로 그 교회를 지어가는데 함께 지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이것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면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에베소 2장에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2장 앞부분을 저희가 다 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저희가 매일 새벽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고 비참한 과거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리어진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을 오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 된 하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19절부터 22절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인류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규정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성도들과 함께 된 시민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개념이고 지금 우리가 설명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누리게 될 특권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새로운 거룩한 성도들의 일종의 신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에베소서가 정리하는가 하면 터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정의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터,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땅 위에 그냥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하거나 요즘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거나 현대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의 집은 어디 위에 지어지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지어진다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또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삶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성광교회의 한 권속이 되어서 교회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여러분 혼자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이고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즉 하나님께서 사실 집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집은, 교회의 집은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생각할 질문들을 21절, 22절에서 아주 짧게 3개 정도 여러분이 품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을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집을 질 때는 예를 들어서 벽돌과 벽을 할 때 쌓는데요, 벽돌과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세면과 모래를 섞은 몰타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비율로 잘 섞고 서로 연결이 돼야 집이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돌을 싸서 채꽂이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가구를 다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벽돌을 몇 장 놓고 널판지를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몰타를 잘 쓰지 않죠. 그때는 그것을 고정시킬 무엇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잠자다가 책더미에 깔릴 수 있습니다. 집이 연결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성도가 또 목회자들과 연결되고, 또 성도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돌아보시면서 또 성광교회, 교회의 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연결하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에 있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되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자라나다 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어가는 것을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도 집이 지어진 그 나무가 자라나듯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완성된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교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는 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발전된 나라가 되고 또 선진국이 되면서 도시와 도시 기능, 또 도시의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시도 사람들과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도록 이것이 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도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듯 교회도 그 신앙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 번째로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서에게 알려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외모도 다르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무엇이 다르고 즉 컬러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성의 9가지 색깔이라는 책을 자주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여러분 테스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서로 은사도 다르고 우리 영성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금세 서로 원수가 되거나 서로 적이 될 것처럼 어떤 증오나 미움을 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또 서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리더십 팀이 바뀌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최상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주 세밀하게 뭘 준비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준비만 하다가는 시작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해서 끝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행하는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침에 하루 나들이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든 어떤 공원을 가든 바닷가를 가든 준비하다가 오후 5시가 돼서 짐 싸고 짐 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름이라는 그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가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함께란 말을 에베소에서 강조하게 되었나 하는 것은 19절에 그 일종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외인, 나그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이 중에 하나님의 권속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한 집안의 식구입니다. 한 집안, 예를 들면 집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식구인데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쓰이지 않는 일종의 대가족 시대에 쓰이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는 특정한 집안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족 그러면 부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이들, 형, 누나, 동생 그러는데 요즘 한 명 있는 가정도 많으니까요. 이것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있는 권속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처럼 그 집안에 귀속된 소유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처럼 급여를 받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집안에서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가 진행형이라는 것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지난 사순절에는 저희가 공사 중이라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짓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짓는 과정 가운데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교회도 공사 중이니까 공사 중일 때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에 아직 치워지지 않은 어떤 일하는 데 쓰이는 도구나 일하는 데 쓰이는 재료나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치우시면서 오면 좋습니다.
불평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내 뒤에 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불평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윗옷을 벗고 손을 걷어붙이고 더러운 것을 손에 대면서 불편을 끼칠 것을 치우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지적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보는 눈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믿음의 실천, 믿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불편을 끼칠까 봐 그 불편함의 원인을 내가 좀 제거하고 치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에도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by his Holy Spirit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이 공사 중인 것들을 잘 인정하시고 불편을 좀 치우려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더 귀한 사순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굉장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대가를 치름 없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공동체로, 더 귀한 믿음의 집으로 지어가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매일 새벽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순절을 통하여 바른 믿음 위에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른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성광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바른 정신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소서. 여러분의 삶은 바른 정신, 십자가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져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세우소서. 성도의 삶은 온전한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헌신을 잘 배우지 못하고 헌신의 훈련이 되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과 우리를 향하여, 또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의 집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